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저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모세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등장하는 일화 하나하나는 마치 우리들의 삶의 상징적인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 신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는 적어도 며칠은 버틸 수는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이는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에 관한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와 지금 이 17장의 본문에 다른 것은 거기에는 적어도 쓴 물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쓰던 달던 물이라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르비딤에서는 이 쓴 물조차도 없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유의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 이제 놀랍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을 안 하면 왜 원망을 안 하나 오히려 놀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기가 원망이고 취미는 불신인 것으로 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에게 왜 멀쩡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특기인 원망을 일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장이죠. 16장에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러한 원망과 불신이 터져나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만나에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틀림없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과 원망이 여전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7절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정리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지금 이 7절에서 새로운 별명으로 불려지지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의미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의미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르비딤에서 다툼과 시험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별명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나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과 책임전가의 다툼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시험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지금 읽은 본문 7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함께 하시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마사의 시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6년의 마지막 수요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무리바와 마사의 순간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다툼과 원망의 순간들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시험들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순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다툼과 시험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내 삶에서 마사와 무리바를 경험할 때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 6절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6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에 수식어를 다 떼어버리면 결국 이 문장이 남게 되죠. 내가 너희 앞에 서리니. 이것이 상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be standing there in front of you.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하는 영어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I will be there for you. I will be there for you. 내가 거기에 너를 위해서 언제나 있을게.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것이죠. I will be there for you.
문제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책에서 박기호 신부님이라는 분이 쓴 산위의 신부님의 한 대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막 태어난 송아지를, 그 송아지가 일어서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 마을에 송아지가 태어났다. 마을 가족들은 그 경사스러운 순간을 함께 지켜봤다. 어미소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혀로 핥기 시작했다. 먼저 코를 핥아 숨을 틔워주고 눈을 핥아 눈을 뜨게 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양수에 젖어 물에 빠진 것 같던 송아지는 뽀송뽀송한 털을 입은 누런 송아지로 거듭났다. 어미는 앉아있는 새끼를 입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무릎을 집중적으로 핥아주었다. 새끼가 일어나도록 무릎에 힘을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20분 정도 지나자 송아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려고 시도했다. 어미는 계속해서 무릎을 핥아주었다.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던 송아지는 마침내 우뚝 일어섰다. 그러자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물렸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지요. 어미소가 이 송아지를 핥아주는 곳마다 새로운 힘이 돋습니다. 코를 핥아주면 숨이 튀어지고, 눈을 핥아주면 송아지가 눈을 뜨고, 무릎을 핥아주면 송아지가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어미소는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송아지의 연약한 곳마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일어서도록 어미소는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도와줍니다. 이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오늘 마사와 무리바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마사와 무리바를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2016년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힘들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사와 무리바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올해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금도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펼쳐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하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그것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이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내려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순종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것을 이미 경험했죠. 바로왕 앞에 서서 기적을 베풀 때에도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쳤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시퍼런 물이 가로막고 있었던 순간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고 바다에 발을 담가섰을 때에 그 순종을 했을 때에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 소개되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제가 14장 15절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꾸짖으심이십니다.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꾸짖으심이었죠.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새로운 일을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일강을 믿음의 순종으로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시 믿음으로 반석을 내리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특징이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이 모습은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었죠.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곳으로 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저는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원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힘들 때 우리를 안고 가셔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모래 위의 발자국 2는 모래 위에 있던 둥글럭적한 자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안고 가던 주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쳐서 생긴 우리의 엉덩방아 자국이 모래에 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계속 안고 가시다가 슬슬 우리를 달래시면서 이제는 좀 내려와라. 너의 힘으로 좀 걸어봐라. 이제는 좀 순종해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어리광만 부리면서 안겨 있으니까 결국은 주님도 참지를 못하고 우리를 내던져서 엉덩방이를 치게 된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팽겨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꼭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쪽으로 그런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사후정이 계셔서 꼭 이렇게 짚어드려야 되죠.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순종에 대한 것이죠. 이제는 어리광 부리는 신앙에서 일어서서 주님께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반석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새해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사를 가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목회와
새로운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다툼과 시험은 사라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올해 2016년에 경험했던 그 수많은 맞사와 무리바를 넘어서서 이제 2017년 새해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